예, 오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7면입니다. 신약 성경 127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여기느냐 하나님은 만민에게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이것을 내가 서로서로가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선한 사람이 그날에 이르러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가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백신이나 하나 행여나 부모나 건강에 이르느니라.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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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새로운 얼굴, 한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미국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그 참은 거리를 또 오셔서 반갑게 또 밝은 얼굴로 또 오시고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제 예전 제가 처음 왔을 때 말씀을 잠시 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사실 뭐 로마 가톨릭도 같은 성경 쓰죠. 그리고 이단들도 같은 성경을 씁니다. 저희들하고. 그런데도 어떤 이단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지침, 그게 교리죠, 교리. 그게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교리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때까지 조금씩 배웠던 그 교리들이 조금 이제 접목이 될 겁니다. 접목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연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훈련이 아마 오늘 그 본문이 처음으로 되지 않겠나 그리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 내용은 간단하죠.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관리가 던진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 관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명들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던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관리를 찬찬히 지켜보시고는 이제 22절의 말씀을 주시죠.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랍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쉽다는 겁니까? 낙타 아시죠? 낙타. 예, 낙타가 바늘귀, 요즘 바늘 잘 안 써서 모르겠는데, 저 바늘이고 하소연 할 때 많은데, 제가 이 어떤 바늘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뭐 집을 때도 쓰지만 채 쓸 때도 따거든요. 제가 채 가지고 있을 때 제 어머니가 이거 따주더라고. 따가지고 피를 내는데, 그 다음에 이 피를 쭉 짜고 나면 이제 따고 나서 피를 쭉 짤 때 이게 바늘을 이제 좀 푹신푹신한 베개라 때문에 그래 자꾸 꼽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장가지가 굉장히 푹신푹신했어요. 살이 많이 쪘거든요. 되게 푹신푹신하다고 거기다가 팍 꼽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 바늘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저는 트라우마가 나요. 그러니까 그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하다고요. 더 쉽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면은 부자하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여기에 굉장히 눈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부자가 안 돼야겠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8절 시작. 자, 지금 보면 이 전체 이야기가 이 관리의 질문에 의해서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그 지금 관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에 관한 질문이라고요. 그 천국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도 이야기한 겁니까?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부자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라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던진 질문이 영생에 가는 겁니다. 영생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들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 계명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저한테는 그냥 껌입니다. 다 지켜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느냐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교리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배웠죠. 이제 봅시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간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시는 거죠. 이걸 믿어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이 세상에 의인이 있고 또 죄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과 죄인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 의인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 죄인인데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자기가 죄인 되어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20절에서 뭘 이야기한 겁니까? 계명들을 얘기한 거예요. 야, 이 계명들 지킬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던지신 질문은 이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치를 챈 건지 평상시 그렇게 생각했던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나 그거 다 지켜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 다 지켜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 황당할 거 아닙니까? 네가 진짜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서 그 계명의 본질을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잘 보십시오. 20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0절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갔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개의 계명을 받아오는데 어디에 새겨옵니까? 2개의 돌판에 새겨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막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거든요. 그래서 그 십계명 2개의 돌판을요, 모세가 깨어냅니다. 깨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깨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10개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자기가 만들어 가는데 또 2개를 만들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 2개의 돌판에 10개의 계명이 새겨지는데 어떻게 새겨지느냐? 1부터 4번째 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지고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2번째 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주로 이제 찬송가 뒤에 가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돌판과 2번째 돌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돌판에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2번째 돌판에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적어놓은 돌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계명은 몇 번째 돌판이겠습니까? 2번째죠.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따라서 이 계명은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거 적어놓은 거예요. 기초적인 것을 적어놨다라는 말은 이거 다 지킨다고 해서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가장 기초예요, 기초. 이거 한다고 해서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다 지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거 찔러버린 거예요. 네 가진 거 다 뭐라는 겁니까? 팔아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 못하고 어떻게 했답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뭡니까? 너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야, 죄인.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이 관리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삭개오는요, 오늘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19장 2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에서 한 장만 넘기면 나올 건데, 이 삭개오가 19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삭개오에 두 가지 단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세리장이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단서입니다. 이 세리장, 세리가 뭐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에 내는 건데, 요즘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죠. 이 사람 능력이 돼서 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데, 이 시대의 세리는요, 절대로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면은 아무래도 로마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을 대신해서 세금 거둘 사람을 만듭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을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서 세금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유대인들은 로마로 불만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거두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 세리니까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리가 로마의 지명을 받아서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럼 로마에서 자기가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세금 거두지? 그러면 우리한테 바치고 나서 나머지를 너가 월급으로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에서 그 세리한테 이 올해 세금은 1억이다. 이렇게 할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만 로마에 바치면 되고, 그 외에 자기가 어떻게 벌어들인 거는 다 자기 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자료에 보면은 이 세리들이 얼마나 독했는지,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요구하면요, 한 2, 3억을 거둬낸답니다. 그러면 1억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2, 3억은 누구 겁니까? 나머지 돈은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아니, 같은 동족이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할 수 있느냐. 온갖 욕을 이 세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19장 2절에 보면 이 삭개오는 세리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장. 세리들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욕이라는 욕은 이 사람이 다 듣는 거죠. 그 지역 세리들을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세리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거 몰라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일이 떳떳한 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건 아니야.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은연중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이다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죄인이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죄인임을 깨달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가장 핵심입니다.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니까 자신의 소유의 뭡니까?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요리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24절, 오늘 본문 24절에는, 24절이 아니죠. 부자 간원에게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뭡니까? 다 팔아라. 다 팔아서 돕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면 영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다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반만 판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예수님은 지금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서는, 계명으로서는, 선한 행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관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관리가 자기는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지킬 수 없는 법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니까지는 다 팔아.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물이 있다 없다 그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 안 한 겁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다 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삭개오처럼 반만 팔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속시키려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뭐가 항상 내 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모릅니다. 잘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아무리 율법을 드러내고 죄인이다라고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 죄의 결과, 율법을 어긴 결과물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율법을 어긴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고통이라는 게 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죄와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죄의 결과를 다 겪게 되면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깨닫게 돼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굳이 우리에게 그런 죄의 결과물들이 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항상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며 또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간직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